2020년 8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소망교우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잠깐 묵도하심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 하나 모여있는 가운데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흠양 받으시옵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잠시 우리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속으로 하시고 그리고 저는 간단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또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시련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소망교우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항상 봄이나 가을이면 좋겠지만 이렇게 무더운 또 홍수가 나는 그러한 여름이 있고 또 추운 겨울이 있어야 이 자연이 성장을 합니다. 그처럼 인간도 마찬가지로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오는데도 라디오 들으니까 호우경보가 울렸더라고요. 아마 이 비가 지나면 여러분들이 더 고생할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유명한 뉴스 캐스터인 그 데이비드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지는데 어떤 이는 원망을 해서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 하나 더 부러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철도 삼아서
집을 짓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태평양 전쟁 때에 일본인 그 귀족 세 가족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가 연구 결과 오키나와 섬으로 결정을 짓고 그리로 피신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내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격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픔이나 시련을 피하기 위해서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도리어 그것에 삼킴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련은 맞서야 합니다. 나는 주중에 고생하고 있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찾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을 고생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타고난 감사, 타고난 자세로 매사에 감사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고생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비유를 하나 듭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끝까지 돌봐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자선의 일을 억지로 의무로 한다고 고생스럽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여기에 비유에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본문에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다시 말하자면 사마리아 사람의 고생 당한 그 흔적을 보고서 불쌍히 여겼다. 다시 말하자면 천성으로 그렇게 도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바로 영생을 얻을 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의무와 고생으로서가 아니라 즐겁고 당연하게 그러한 일을 택하는 것이 왜 고생은 안 되겠습니까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상황에 놓인다면 당연히 마땅히 천성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 다른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을 갖고 시키시고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식은 거의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고 훈련 과정을 통해서 쓰신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세를 들 수 있는데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을 보냈죠.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40년은 어디서요? 광야에서 보냈어요. 광야에서 또 40년을 훈련시킨 거예요. 도합 80년을 훈련으로 감당케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지도자로 쓰셨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도전과 시험을 여러분의 발전의 계기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과거에 하다 보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다. 군대에서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군정병원이 되고 싶어 한다. 이런 사람 봤어요. 그런데 그런 꿀보적이 사단 외에는 없어요. 그럴 뿐더러 그런 생각으로 군정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군정병은 군에서 제일 과제로 삼는 전투력이 떨어지는 그런 관심병사의 보직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남부에도 더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솔선수범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대생활에서 인정받는 것이 군정병이 되기 위한 최선의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어떻게 군 생활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불필요하게 자식에게 슬프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찍이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모든 일이 기존의 자기의 생각보다 더 현명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됨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주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잠언서 3장에도 12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주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채찍질을 하신다.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거든 그것을 참고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가 무슨 자녀입니까? 모든 자녀는 훈련을 받듯이 여러분이 훈련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사생아가 아니고 여러분이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고 참 자녀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에 참여하고 있음을 감사하게 여기고 유익이 되도록 훈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연관을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에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실패라고 말하지만 생각해보면 실패를 실패라고 결론 내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는 또 다른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고 강화시켜서 더 나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시편 119편 71편에서 71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사람이 미워서 괴롭게 하거나 벌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본심은 저희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 되게 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9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마틴 루터가 인내는 최상의 미덕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인내합시다. 야고보서가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의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당한 그 억울한 누명으로 긴 세월을 옥에서 보냈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느냐?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억만장자도 똑같은 햄버거를 먹는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다시 말하자면 억만장자의 위라고 해서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서 햄버거를 채우지 않는다. 군대로 따지자면 똑같은 짬밥을 먹는다. 그런 말이죠.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 특별한 것을 누리는 것으로만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의 부류를 쳐다보는데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될 것은 그들이 가진 특별한 꿈, 특별한 삶의 생각과 태도, 이런 것을 우리가 부럽게 봐야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군에서 남보다 더 크고 특별한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격언마다 보직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으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십시오. 목표를 바르고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는 자원이 되십시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했죠. 미국에서 햄크스라고 하는 광부가 광산에서 일하다가 부상해서 두 눈이 멀었어요. 두 눈이 멀었을 뿐더러 두 손이 다 떨어져 나갔어. 그래서 어떻게 불구가 됐죠. 그는 절망해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밥을 안 먹어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일 대학교 유명한 교수가 설교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방청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자가 말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 이 말을 듣고 설교가 끝난 뒤에 그 교수를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나같이 두 눈이 없고 이리 두 손도 없는데 이런 사람에게 무슨 사명이 있겠습니까? 하소연하듯이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아직도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발이 있지 않습니까? 눈과 손이 없을지라도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크스는 이 말에 충격을 받고 희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부한 결과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 유명한 미국의 강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탠포드가 인류대 아닙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인류대를 나왔다는 거지. 욥도 고난 중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또한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그 하나님 옆에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3장 33절 바로 앞에 예레미야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어 던지다 있습니다. 내어 던지는 이유가 뭐냐? 깨닫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왜 시련을 속에 우리가 빠뜨리느냐? 바로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면 바보고 그것을 알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거저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세우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 교만하게 살았구나. 내가 남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나만 위하면 선자 생기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좀 바꾸어서 나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안 되는데 세상만 의지하며 살았구나.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바로 그것이 축복으로 전환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중국은 홍수로 큰 재해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해가 났고 또 인명사고가 한 명 났다고 하지만은 중국에 비할 것은 못 되겠죠. 코로나로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여러분 마스크까지 껴야 되는데
또 수해가 나면 또 수해 복구까지 해야 된다는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최상으로 극복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자산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달라져서 이제는 일본과 중국도 우리와 맞닥뜨리게 되는 적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염두에 두고 복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과거와 달리 이제 한국은 국방력 증대로서 전쟁력, 억지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또한 감사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국가 경쟁력 순위를 봤는데 작년보다 한 단계 더 뛰었어요. 그래서 국가 경쟁력이 상승했어요.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참 감사할 것이 많은 나라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홍콩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옌니멍 박사가 최근 그 유튜브를 보니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공산당이 군에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염기서열을 공개를 하면서 그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비유를 드는데 소의 사슴머리가 달리고 토끼귀와 원숭이 손이 달린 존재가 자연적으로 생긴 존재겠느냐? 바로 이 코로나19는 그렇게 조작되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생화학 무기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다 놓고 볼 때 알아야 되는 것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 복수가 아니고 자연의 반응이었고 인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만든 올가미에 인간이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개입하셔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광풍도 잠재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두렵게 생각하던 이 코로나19도 매번 우리가 독감을 겪는 것처럼 독감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제압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방국 고레스를 통해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방국 누군가를 개발했다고 하는 이 악재,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병균을 통해서 인류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구원의 수단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미련하게 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고 이렇게 악으로 치닫고 이렇게 불신앙으로 빠져드는 그러한 무리들이 많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봤지만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죠. 또 이 지구가 얼마나 이게 한 가족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통선을 배반하고 반목과 이기심과 이렇게 대립으로만 치닫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새롭게 하기로 예정하셨어요. 여러분은 우리 주와 함께 이 변화될 세상에서 함께 노력해야 될 누룩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 함께 주님과 기도함으로써 이 세상의 무지와 이 불신앙을 깨우고 모두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데 돌이키도록 하는 데에 이바지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잘못된 길을 가는데 아버지의 길을 집을 떠나서 이제 방탕한 길로 들어서는데 근데 그가 끝까지 간다는 거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 돼지나 먹는 쥐열 열매를 먹고 나서야 내가 인간으로서 이게 하지 못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그래도 동양아치라도 얻어먹는데 돼지나 먹는 이 쥐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고 거기서 그 끝까지 가고서야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인류가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숨져간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류가 그 모두가 다 제때 회개할 기회를 찾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지도 못하고 그렇게 숨져간 많은 인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그들이 안길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전성으로 주님 원하시는 길과 그 방향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인들이 하는 거예요. 비신앙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으로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감사와 찬송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본심을 알고 우리가 비록 시련 속에 있지만 비록 시련 속에서 이렇게 산다 이런 게 아니라 시련에 감사하라. 그 상황 자체를 감사하는 거예요. 마땅한 거니까. 그래서 시련에 대한 태도를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군생활에 임하십시오. 그런 굳센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련에 감사하라. 시련인데도 감사하라. 억지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련에 무조건 감사하고 당연한 것으로 감사하라 하신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수 있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나은 사람으로 정금같게 나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인생 많이 남겨둔 우리 젊은 시절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조건 그냥 고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정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이치를 보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련 속에 내어 던진 것은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가서가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다. 굳게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는 거 사실 따지고 보면 어렵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히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주심이 오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맡은 바 자리에서 시련을 능히 감당하고 달게 받고자 하는 우리 훌륭한 크리스찬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